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메시지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보시고. 자, 마지막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언과 노임, 선언과 노임. 시작. 예수 소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저 들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메시지 전했으니까. 조금씩만 바꾼 거예요. 자, 예수 소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이제는 이 존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선언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노임의 자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어지고 하는 이제 메시지들이 여기서 이제 선포가 되어집니다. 전체 메시지 핵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배우다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보냄받은 존재로 이 자리를 떠난다. 그렇죠. 우리는 배우다가 우리는 배웠어, 이제는 우리 알았어 이렇게 하고 떠나는 자가 아니고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보냄받은 존재. 여러분은 이미 보냄받은 존재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 속으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가 여러분들의 노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놓여진 자리입니다. 그 옛날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세상 끝까지, 세상의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들의 입에서 어디를 가서 전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것을 받았어요. 왜?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 하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지만 사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노인 자리에서 사는 것이었지, 어디를 가서 뭐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일반인들한테는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12제자에게 했습니다. 12제자에게.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되느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교회의 그 시스템 안에서는 교세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전부 다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전도하세요. 복 받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불리지 않습니까? 부회를. 그리고 하나의 이 사람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없어요. 3년만 다니면요. 목사들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의 그 목표가요. 3년 안에 11조 성도 만든다. 이거예요. 3년 안에 11조 성도 만든다.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우리끼리니까. 예.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 소비성 교인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소비성. 근데 이 아이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걷어들인다고 그럽니다. 돈으로. 그래서 4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전부 다 헌금 다 이렇게 걷어들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불려야 되고 모아야 되고 하여튼 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짓고 건물도 짓고 재산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여러분에게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가서 뭐를 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배우다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보냄받은 존재로 이 자리를 떠난다. 여러분들 자신이 어디냐면요,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왜?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끝이에요. 예, 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내는 자리예요. 살아내는 자리.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키워드. 마지막 메시지의
키워드. 자, 선언. 자, proclamation. 자, 선언 한번 봅시다. 새로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결심이나 각오가 아니라 이미 옮겨진 존재의 자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말로 확정하는 행위. 예, 그래서 나는 뭐다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 존재한 존재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놓인 존재.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확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선언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냄. 이거를 이제 종교 언어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파송, 뭐 이렇게. 파송. 근데 우리는 이제 파송 이렇게 하지 마. 보냄. 자, 보냄.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론가 더 열심히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존재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동. 자,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론가 더 열심히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존재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동. 자, 이게 바로 보냄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놓인 존재예요. 예, 놓여 있는 존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제 요 드러남인데, 드러남은 첫 번째 우리 예수할 때 드러남하고 틀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드러남이 아니라 이건 다른 드러남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언가를 증명하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 관계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 그렇죠. 예.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걸 알면은 막 전하고 싶잖아요. 막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자가 안 받아들이면은 막 실망하고, 예?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새로운 걸 막 이렇게 내가 깨닫고 알고 그러면,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말. 그래서 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뭐냐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네가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야 그러면 기분 나쁜 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네가 맞다 억지로라도 누가 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듣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요,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생명을 자꾸 가둬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논리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구조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자꾸 자기가 스스로 막 그렇게 만들어내요. 이것도 가지고 오고 저것도 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요, 그것이 없었어요. 뭐 증명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종교인들한테 반드시 내가 이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없었어요. 그냥 흐르는 것을 어떻게 요 전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바로 떠납니다. 예, 바로 떠나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에게 가서 또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하늘 복음을 받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누구에게 막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내면 돼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사라지는 생명을 가지고 그냥 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관계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나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살아냄, 그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드러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누구한테 이런 거 가르치고 설명하고 인정받고 전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또 물을 분도 있겠죠. 지금은 옛날에 사도시대에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보내주는 전달, 그러니까 사도들이 없었을 때, 몸으로는 떨어져 있었을 때, 그래서 서신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가 읽고 그것을 풀어주고, 들은 대로 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또 그것도
감아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보내갖고 또 다른 데서 그걸 읽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읽는 것이 이 아나키노스코라고 하는 그 읽는 것이 단지 글자를 읽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들에게 이제 읽는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자,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예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전해진 이란 메시지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클릭하면은 다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전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해줄 때 당신은 반드시 들어야 돼. 당신은 반드시 내가 듣고 있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흘려보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야, 이제부터 보내지 마라. 듣기 싫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관계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는 설명, 인정, 그리고 뭐 증명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냥 살아내면 된다. 그래서 그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 나의 중심, 나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갈 텐데요. 조금 이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씩 3개가 또 있으니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소주제를 한번 크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존재 안에 생명. 자, 지금 이 존재, 눈에 보이는 이 존재 안에 생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존재도 존재예요. 이제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자, 생명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저희가 이번에 HGB 번역한 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거 구입을 하셔요. 그거 꼭 구입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후원을 하실 분은 후원을 하시고요. 2권도 좋고 3권도 좋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곳곳에 놔두세요. 놔두시고 지나가는 데마다 걸리도록 만드세요. 지나가는 여기 또 있네. 또 한번 여기 한번 보고 한 자라도 보세요.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한번 볼리면 승용차에도 하나 놔두시고. 그래서 어디다 놔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한번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참 메시지를 많이 전했거든요. 옛날에 목사였을 때.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기쁨, 감사 이거잖아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민사회에 있을 때 미국의 이민사회 한인들은요. 참 힘들게 삽니다. 물론 오래되어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초창기는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대개 일반적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해요. 힘들게 삽니다. 제가 목회를 미국에서 처음 할 때에 빌립보서를 이제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면서 제가 그 당시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교인들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 힘든 이민 사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저분들의 호주머니 절대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라 소리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차라리 제가 벌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해가지고 벌고 책 팔아갖고 벌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3년 동안 제가 전할 메시지는 희망, 소망, 믿음, 기쁨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어요. 특히 빌립보서 여기서 막 기쁨, 기뻐하라. 막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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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 이거 나오면 막 신이 나는 거야. 막 기쁨. 그리고 막 웃기는 예화 같은 거 찾아가지고 뭐 무슨 대화 무슨 예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다 섞어가지고 뭐 해 부르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실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장경동 목사가 막 웃기는 목사라고 소문났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막 장경동 목사 저리 가라다 그러면서 엄청 막 웃기는 목사로 소문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 빌립보서를 참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이 빌립보서를 보는데
제가 전했던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저는 인간 중심으로 이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희망도 주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 박정수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힘이 난다, 용기가 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들으려고 그냥 인간 중심에서 전했던 빌립보서예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 빌립보서를 새로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하늘 메시지, 하늘 복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번역을 하면서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썼던 그 언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깊고 더 큰지를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게 이번에 출판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읽고, 또 그 해설되어지는 위로부터의 해설 읽고, 그리고 위로부터의 메시지 그거 읽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전할 때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메시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썼던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전해지는 하늘 생명이 얼마나 깊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 저는 그것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첫 빌립보서에 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의지와 실행을 일으키시는 분은 창조주시니.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의지와 그리고 실행. 자, 이 의지,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그 있죠, willing. 자, 의지 요거 합니다. 실행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의지가 있고, 의지가 있어야 이제 행동에 옮길 거 아니에요. 실행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창조주래요. 창조주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의지, 뭐 이런 행위,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일상생활,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밥을 먹고 뭐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밥도 먹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제 생기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고요,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으키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분 안에서 이미 놓여 있는 의도, intention. 그분 안에 이미 있는 창조주의 의도. 여기 있다. 의도. intention 있어요. 의도. 자, 설명합니다. 부가 설명. 대시 끄고 곧 시작. 존재를 향해 정렬된 뜻과 목적을 따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자,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의 의지, 행위 이런 것에 일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하시는, 작동하시는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존재를 향해 정렬된 뜻과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이분이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13절의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안 느껴져도 하고 있는 것을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창조주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것도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안에, 창조주 안에 놓여있는 인텐션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렬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삶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짧게 이제 지나갑니다. 자, 드러남의 자리입니다. 드러남의 자리.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사실 이것을 하나로 쭉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1, 2, 3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들이라. 요때 이 사절들은 ambassadors.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대사라는 말도 있고 사절, 사신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사절과 대사는 다른 겁니다. 왜 제가 사절로 이렇게 했냐면요. 사절이 딱 맞는 단어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절은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말을 전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받은 전달 있잖아요. 전달받은 말. 그 말을 그대로 하도록 한 사람. 하도록이 아니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라고 했을 때에 그 전하는 자 있잖아요. 그걸 사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엠베서더예요. 엠베서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 한국말은 뭐 사신이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한국말로 쓰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서 영어 엠베서더 요거는 바로 사절입니다. 사절단이라고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무리가 있을 때 그런 거고 사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절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서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하는 자로서. 그게 뭔지가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창조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 창조주께 죄송해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하면서 요게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 요거를 말씀을 주셨고 창조주께서 이것을 전하려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창조주께 정렬되라. 창조주께 정렬되라. 그러면 창조주께 정렬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스타워러스를 통과하셔야 되고 그리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야 창조주께 정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이 이건 고린도 후서지만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죽음 이야기를 굉장히 해요. 예, 나의 죽음은 유익하다 그러고 막 그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하늘 복음이 그 죽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게 정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게끔 한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표가 아닙니다. 이게 대신가는 대사가 아니에요. 아니라 바로 요 말씀. 창조주께 정렬되라. 창조주께. 요 말이란 말이에요. 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저의 메시지도 창조주께 정렬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저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께로 간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양치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치기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양측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가는 그 방향을 가지고 바로 창조주를 향한 그 정렬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나는 구별. 그죠? 드러나는 구별이에요. 드러나는 구별.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족속, 왕 같은 생명 드림의 존재들.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생명 드림의 존재들 요거요. 요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사장. 이거 유교 용어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의하는 거. 그래서 그거 드리지 않고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생명을 드리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르파네아는 그 하늘 복음을 번역할 때 그렇게 쓰지 않고 원래 대제사장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드리는 자, 생명을 드리는 자,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요거 때문에 제사장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 안 드리잖아요. 우리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용어 자체도 생명, 제사장이 아니라 생명 드리는 자. 그래서 생명 드림의 존재들.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왕 같은 생명들임의 존재들. 조금 어색하지만은 이걸 익숙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 다 같이 시작. 하기오스로 구별된 민족. 소유를 향해 소유를 향해 노인, 존재들이다. 존재를 들이다 이게 아니고 존재들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기서 시작. 소유를 향해 노인 존재들이다. 소유를 향해 노인 존재들이다. 여기 뒤에 뭐가 있나? 계속 있네요. 여기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렀네요. 그분의 놀라운 빛 안으로 부르신 그분의 실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목적이 되어지는 거고요. 소델하고 이제 목적을 하는 거고, 요 앞에 거, 자, 요게 이제 구별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선택된 족속이다. 왕 같은 생명들임의 존재들이다.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기오스로 구별된 민족이다. 하기오스가 뭐라 그랬죠? 구별된. 원래 요 하기오스로 이거 말 자체가 구별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그래서 하기오스로 구별된 민족이고 소유를 향한 노인 존재들이다. 소유를 향한,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소유하는 그 소유를 향해 노인 존재들이다. 이게 완전히 드러난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생명 드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선택된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기오스로 구별된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라고 했을 때에 전체를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 한 존재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소유를 향해 노인 존재들이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어디에 있든 이런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부르셨고 이 말씀을 흘러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조르파네아는 이 흐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조에 뭡니까? 생명의 근원, 로해 뭡니까? 흐름, 이 생명이 흘러요. 그리고 파네이아 뭡니까? 드러남. 이 세 단어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근원에서 흘러서 드러나는 거. 이게 조르파네아예요. 조르파네아. 근데 이 조르파네아가 아무나에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구별된 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질 때,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질 때, 이 메시지의 흐름을 소유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받는 자가 있어요. 받는 자가. 그 자예요. 이 자들이. 근데 이것을 아주 과민 반응으로 이게 걷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이 흐름이 글로 가질 않아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흐름은 흐르고 있지만은 받는 자가 받는 것이지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흐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조르파네아를 만나면서요. 우리가 하늘의 신조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우리 가을의 흐름 마지막 그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용어를 듣는데 너무나 기뻤대요. 그분이 우리 오영수 가교수인데 너무나 기뻤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용어, 그 언어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쓰지 못하는 그 언어가 나에게 왔다. 자, 거기서 오는 그 기쁨. 근데 그 기쁨 때문에 정말 말씀을 열심히 접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식이요.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언어들이 지금 여기에서 뭐를 말하고 있냐면 조르파네아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조르파네아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 조르파네아의 흐름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게 다 달라요. 혹시 여러분 제가 영상 만들 때 썸네일 앞에 그 그림에 가을의 흐름 할 때 그 음악도 나오면서 할 때 처음 나오는 그 인트로 말고 그 그림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게? 생각나요? 떠올라요? 은하수. 그 은하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딱 보면 옛날에는 하늘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요. 조르파네아가 딱 들어오잖아요. 만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조르파네아입니다. 흐름은 생명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냥 예로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에 거기에 그 태양계를 도는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거 그건 별인데 별은 뭐예요? 별은 자체적으로 빛과 열을 발산하는 겁니다. 빛과 열을요. 근데 지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구는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행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한 것이 8개. 뭐가 있어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가까워 있는 순서대로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뭡니까? 무슨 연성, 행연성,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빨리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있잖아요. 8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8개의 그 행성이 지구를, 그냥 황행성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게 8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태양을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게 왜 도는 줄 아세요? 이렇게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중력에 끌려가지고 자체적으로 모든 천체는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질량 때문에 중력에 의해 가지고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가 그걸 이제 우리 은하라고 그러는데 그 은하계 별들 그 은하계 엄청난 그 은하계 태양이 속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도는 거예요. 다른 위성이라고 그러지 행성이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 있잖아요. 우리 지구,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구의 중력에 의해 가지고 달도 이제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달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그 이 달 때문에 뭐 우리 이제 물물도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그 중력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행성에는 다 또 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성이 있고 우리 은하가 있잖아요. 다른 은하계들도 이제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자기의 중력에 인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 딱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돕니다. 예.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 도는 거를. 예? 도는 걸 뭐라 그래요? 공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전 이제 스스로 도는 거. 어쨌든 그 자전 공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빨리 이제 대답을 못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공전을 하잖아요. 돌아요. 이렇게. 그 도는 걸 보면은 딱 자기 위치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딱 자기 위치에서 돕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도는 거 이렇게 그림 이렇게는 그게요. 전부 다 뭐냐면 흐름이에요. 한마디로 흐름이라니까요. 흐름. 예, 맞게 대답한 거예요. 예,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이 흐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흐른다. 예, 살아있는 것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딱 보잖아요.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아름답다. 저 별은 누구의 별일까? 이런 게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딱 보면서 저 어마어마하게 큰 저 별들이 내 눈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별들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도는 게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근데 돌고 있다. 흐르고 있다. 도는 건 흐르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돌고 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거기서. 그러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렬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 이 질서. 이게 질서예요. 그 흐르고 있는 거. 그래서 천체를 딱 바라보면요. 하늘의 생명이 딱 보입니다. 하늘의 생명. 그래서 제가 이 돌아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올려가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늘을 볼 때 그렇게 봐보세요. 왜 창조주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별의 수를 세보라. 그 숫자 세라고 했을까요? 너의 족속이,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서 이게 생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숫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뭐 하늘에 별들이 많으니까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32억이다, 33억이다. 아니, 별의 수가 32억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인간이 탄생하면서 창조되면서 지금까지 온 숫자가 별의 수만큼 많겠습니까? 모래의 10배인데 발표만 된 것만 해도 별의 숫자가 이 지구의 모래알 있잖아요. 그 모래 수보다 10배가 더 많은데 그냥 공식적으로 드러난 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께서는 뭐를 보냐면은 저 생명을 보라는 겁니다. 생명. 흐름요. 자체의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력에 당기는 힘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그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생겼겠어요?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생명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다 우주 공간에다가요. 그것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냥 생깁니까? 어떻게 이게 그냥 생겨요? 이런 것들이.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 이것을 다 품고 계신다니까. 이것을. 여러분, 왜 성경에서,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왜 성경에서 바다를 죽음으로 상징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 신학자들은요, 죽음을 상징하고, 성경에는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으니까, 죽음으로 상징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대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할 때 바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다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왜 죽음으로 상징을 하느냐? 그거는 통제 불가능하다. 바다는. 그리고 경계가 없다. 깊이. 너무나 경계가 없다. 그리고 두려움, 무질서, 혼란, 뭐 이런 거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으로 상징한다. 여러분, 그게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은 그 논리가 다 깨집니다. 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하고, 예? 자원이 풍성하고, 인간의 그 육지의 그 자원이 고갈될 때에 우리 인간들은 그 바다에서 자원을 캐내서 우리는 쓰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그걸 쓰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이요.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근동지방에서 옛날 고대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 바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그들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이 바다를 죽음으로 상징을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를 혼돈의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그 어둠을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러는데요. 조르파네아는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죽음이라고 했을까요? 왜 죽음을 상징할까요? 자,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다는요, 고인물이에요. 강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강은요, 생명을 상징해요. 강은요, 방향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흘러요. 강은 흐르기 때문에, 흐름이잖아요. 흐르기 때문에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죠. 바다는요, 움직이면 있어요. 그런데 흐르질 않아. 흐르는 통로가 없어요. 딱 고입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죽은 거예요. 고인물은 죽은 거예요. 조르파네아의 논리는요, 이런 하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가 흐르고 하죠. 생명수가 흐르고. 그거 짠물 아닙니다. 예, 짠물 아니에요. 생명수가 흐르고. 그 흐름이 생명이거든요. 그게 어디로부터 흘러요? 도성 그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요.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물은, 성경에서 민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상징을 하고요. 성경에서 민물은 생명을 상징을 하고 바닷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요. 고입니다. 통로가 없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딱 고요. 움직이긴 하지만은, 예, 거기서 순환은 해요. 그러나 생명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생명으로 왜 그러면은 그 민물을 생명으로 하냐? 또 이제 기독교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 민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문화를 이루고, 또 이렇게 이제 하여튼 거기서 이제 생명의 이렇게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민물을 통해서 우리가 식수를 하고, 그리고 또 농사 지을 때 이 민물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풍성한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민물은 생명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바닷물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원을 공급할까요? 아니면 민물이 그렇게 공급할까요? 바닷물이에요. 예. 여러분 소금 없이 살 수 있어요? 소금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금도 민물 때문에 이제 민물이
비와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지고 그 암석 그거에 이제 암석에 이제 그 나트륨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있는 그거를 다 수십억 년 동안 갉아내고 그러면 같이 막 흘러요. 같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고이면은 바다에서 고여가지고 태양빛이 오면 수증기로 물은 날아가고 그 염분만 남거든요. 그래서 짠 거예요. 이게 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물이 없으면 바닷물도 없는 거예요. 바닷물도. 그럼 성경에 보면은 창조주께서 모든 물을 모아가지고 어때요? 그 물을 뭐라고 불러요? 바닷물이라고 해요. 드러난 것을 무, 땅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딱 나누어 버려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뭘 하냐면은 요 바다는 죽음이다. 땅은 죽은 자들이 그 바다에 나오는 소금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물론 뭐 밭에서 나오는 것도 뭐 먹고 살지만은. 그런데 바닷물이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고 강물은 뭐 이렇게 해서 상징한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 바닷물을 가지고도 민물을 만들어요. 그 정화시켜가지고, 예, 그거 먹고, 그리고 제주도 그 바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물 한번 봐보세요. 그 삼다수, 최고 좋은 물로 그거 하지 않습니까? 바다 가까이에 있는 그 민물이요. 또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러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이요.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이렇게 학문이라든지, 뭐 논리라든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론이. 그런데요, 이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다는요, 고인물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닷물은 통로가 없어요. 흘러가는 통로가 없어요. 일단 강물이 흘러서 그걸로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거기에 멈춰버려요. 고인물이에요. 그런데 강은 어때요? 강은 흘러요. 항상 흐릅니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이 논리는 뭐 100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이 논리는 흔들리지가 않겠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 뭐 바닷물을 어디다가 해가지고 통로 내가지고 흐르게 할 수 있겠어요? 흐르지 않습니다.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은 생명이고 고인 것은, 흐르지 않는,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죽음이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버리고 우리가 조르파네아를 말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는요, 정적이에요. 동적이에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삼각형 안에 생명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것이다 라고 딱 정해 또 버립니다. 그런데 조르파네아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절대 이야기했는데 절대자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 흐름,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생명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서 속에 하늘을 보든 바다를 보든 강을 보든 우리는 거기에서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늘을 딱 봤더니 야, 저 은하수들이 우리 은하들이 막 흐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흐름, 저건 생명이구나.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구나. 예? 그리고 강을 보면서 강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야, 저 강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에덴에 보면은요,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네 강, 물줄기 흐르잖아요. 에덴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지. 생명은 무조건 흐른다니까. 예.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질서 속에 마치 별들이 그 안에서 중력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그 위치 안에서 거기서 돌고 있는 것처럼, 흐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정렬되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빙글빙글 자꾸 하지 마시고, 예. 그건 하나의 예로 든 겁니다. 흐름입니다. 이것이 길게 가든 돌든 모든 생명은 흐름에 있어요. 빛도 흐름이에요. 말도 흐름이에요. 예. 말도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파동 다 흐름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조르파네아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흐르는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 그 흐름을 딱 보니까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이거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 안으로. 빛, 이거요 전부 다 뭐예요? 흐름입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딱 더 하고 갈게요. 지금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으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이 10시 반부터, 12시 반부터예요. 조금 늦췄거든요. 반부터니까. 성경에 보면 악기가 나오죠. 악기. 그죠? 트럼펫. 그리고 또 악기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하프. 예? 하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 참에는 우리 바이올린은 없어요. 거기에. 바이올린은 없는데 어쨌든 현악, 예. 하프가 현악이잖아요. 이거 분자 않습니까? 이거 트럼펫, 이거 모두 악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치면 하잖아요. 악기가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뭐로 소리를 내는 줄 아세요? 흐름입니다. 진동, 파동 이거 전부 다 흐름이에요. 예, 흐름.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흐름이 뭐냐면 바로 그게 조르판이에요. 그 흐름 있잖아요. 악기도 흐름이고요. 모든 소리도 흐름이고요. 모든 것이 흐름입니다. 생명은 다 흐름이에요. 그런데 딱 멈췄다. 고정되었다.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없어요. 바다가 더 이상 없습니다. 멈추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빛을 이야기하고, 예, 태양 빛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자연의 빛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비치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고, 어둠이 머물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낸 자들이에요. 이제 이 흐름 속으로. 여러분은 종교에 갇힌 자였어요. 그 어둠에 갇힌 자였어요. 멈춰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했어요. 흐름을 싫어했어요. 반응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냥 주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빛 안으로 부르신 그분의 실제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봤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외칩시다. 요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캠프는 우리를 더 배우게 하기 위해 열린 자리가 아니다. 이 캠프는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기 위한 자리도 아니다. 자,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자, 해봅시다. 시작. 이 캠프는 우리가 이미 옮겨진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에 우리의 그 예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린 오늘의 그 메시지까지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옮겨진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캠프에 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자리를 만날 수 있어요. 예. 물론 바깥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도 읽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다음에도 꼭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하교수들, 웬만하면은 그 스케줄 잡아가지고 4월 18, 19일이니까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옛 삶으로, 우리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옛 질서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로 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규례, 율법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작. 우리는 이미 보냄받은 존재로 각자의 자리로 놓인다. 이제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로서 각자의 자리로 놓인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왔잖아요. 예, 대표로 왔잖아요, 대표로. 충북에서 오시고, 충남에서 오시고, 예산 이렇게, 예, 오시고, 부산, 또 어디에요? 서울, 경기도, 예, 홍성, 예, 홍성 충남이잖아요. 충남에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원, 하여튼 인천, 하여튼, 예, 이천, 어디 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놓인 자리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 생명 안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인사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요 인사 요거.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선언합시다. 자, 다 같이 선언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며 이 생명은 나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나는 예수 소테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며 이 생명은 나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 했죠. 자,
옆 사람에게 요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